오늘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16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무엇으로 삶의 동기부여를 받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자,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넉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희망과 꿈도 없이 매일같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삶에서 꿈을 갖고 미래를 향해 날아가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그 어떤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 이미 그들 가운데 사라진 지 오래되어서 그들에게는 희망도 없고 앞에 소망도 없이 그저 매일같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책을 보니까 젊은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한국의 제14대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 기록 전시관에 가서 큰 희망을 발견하고 난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이 그곳에 가서 무엇을 보고 희망을 삼았을까요? 기록 전시관에 김영삼 대통령의 대학 성적표가 붙어 있는데 4년 동안 A는 2개밖에 없고 온통 B, C, D 이것으로 성적표가 채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방문했던 젊은 청년들이 힘없이 갔다가 김영삼 대통령의 그 초라한 성적표로 인하여 큰 희망을 갖고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적이 좋지 않은 사람도 대통령이 되었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삶의 희망의 동기부여를 갖고 그곳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다른 이들의 실패를 통한 성공이 나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갖게 하여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도 다른 이들의 실패를 통한 성공 이야기가 매우 감동적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지친 심령에 다시 한번 희망의 동기부여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딛고 일어선 나의 어떤 스토리도 다른 이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스토리가 한번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매번 잘 되는 경우는 성공의 스토리로 남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해요. 내가 비록 힘들었지만, 내가 역경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뛰어넘어 어떤 성공을 이루었을 때,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그때 나의 스토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소망을 품고 힘차게 살아가야 하는 동기부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얻는 것도 유익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스토리를 통해 내가 희망을 품는 것은 그저 감동을 받고 잠시 어려움에서 힘을 얻는 것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희망을 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오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우리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공급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BC 700년은 매우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남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던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들이 말하길 하나님을 섬긴다 해요. 제사도 드려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도 드려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죄악된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저 예배는 형식적이었을 뿐. 그러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으시죠. 여러분은 언제나 순종하는 것이 형식적인 제사보다 나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오늘이나 돌아올까 내일이나 돌아올까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만 그들은 그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 살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남조 유다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아직 이사야 시대에는 바벨론 포로 되기 전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혼탁한 세상이며 들려오는 소문이 흉흉한데 거기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 들려오는 소식이 얼마나 좋지 않은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아닌 절망으로 뒤덮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요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곤비합니다. 무거운 짐 진 자들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들이 비록 너희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나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시면서 70년이 차면 너희들을 내가 이끌어 나와 나의 영광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1장에서부터 66장까지 있는데 이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 그래서 이사야는 이 성경을 함축해 놓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가 그들의 죄악을 지적한 것이라면 40장서부터 66장까지는 그들에게 새로운 회복, 능력, 복음을 전해주시는 내용이 소망찬 내용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39권, 그 다음에 신약이 이제 되어서 66권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는 참으로 복된 너무나 귀한 책이에요. 자, 아무리 사회와 종교가 타락했을지라도 어느 시대 이건 경건한 자들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죄악으로 타락하여 대홍수 심판을 맞이했던 그 시대에 경건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와 그 가족들이죠. 16세기에 이 중세 시대의 암흑기에서도 경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종교 개혁자들이죠. 아무리 타락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남겨둔 남은 자들이 그 시대에 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계속 오면요 그들에게도 궁금증이 생겨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죠.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0장 27절에 그들이 질문했던 거에 대한 것을 보여주세요.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너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이것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 중에 그들이 질문할 것을 미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나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지만 아직도 문제투성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심한 고난이 연속적으로 오거나 지속적으로 있게 되면 아무리 경건한 자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주셨던 말씀은 곧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인간의 그 연약함을 대조시키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으세요. 곤비지 않으세요. 오늘도 주무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과 비교하셔서 사용하신 단어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곤비하십니까? 아니요. 피곤하신가요? 아니요.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이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반면에 다음 구절에서 우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달리 우리는 어떻습니까? 피곤합니다. 곤비합니다.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지혜가 짧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오늘 이사야서 40장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자, 인간은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은 limited person, 그러니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인 존재. 거기다 죄까지 지은 죄인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연약해졌어요. 더 무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시달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기 싫어해요. 왜? 만나면 피곤해. 시달려. 조그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깜짝깜짝 놀래. 사람들 관계에서 생겨난 그 컨플릭트, 그 갈등이 너무 커요. 그걸 소화해야 되는데 그걸 소화를 못 시켜. 누구에게 한마디 들으면 밤에 잠도 못 자고 곱씹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 말을 했을까? 꼴딱 새 밤을. 툭 치면 깨어지기 쉬운 도자기 같아요. 바람이 부는데 촛불에 아주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는데 꺼질랑 말랑하는 그런 존재. 누구요? 우리가. 얼마 전 창조과학 선교에서 이런 그림이 저에게 이메일이 와요. 이메일이 저한테 자주 오는데 이런 그림이 이메일로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타락하고 에덴 동산을 떠나자마자 인간에게 나타난 현상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울증, 불안, 걱정, 고통, 분노, 슬픔, 갈등, 질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얼굴들 좀 한번 보세요. 다 각기 다른 표정인데 좋은 얼굴은 하나도 없어요. 다 놀래. 불안, 걱정, 분노, 슬픔, 갈등, 질병. 자, 이것이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곤비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원래 그 히브리 단어의 뜻이 힘에 부치도록 심한 노동을 한 결과 기진맥진한 상태. 이게 곤비하다예요. 곤비하다.
우리는 오늘날 두 가지 말을 거의 매일같이 입술에 달고 삽니다. 첫째는 바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피곤하다는 말이에요. 이 두 말이 세트처럼 나갑니다. 그래서 바쁘시지요? 피곤하겠어요. 세트로 나간다니까. 바쁘시지요? 피곤하겠어요. 피곤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람들은 보통 때에도 힘들어하지만 어떤 큰일을 당하잖아요. 이러면 더 무기력해지고 희망이 없이 낙담하여 살아갑니다. 큰 일이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일에도 넘어져요.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왜 이렇게 쉽게 상처를 받는지 몰라. 그냥 아무 말도 아닌데 요 말에 상처를 받아. 목사님이 오늘 또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구나. 별말 아니 요만한 말 했는데 상처가 됐대. 아니 왜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으세요? 별말 아닌데. 이거 꼭 제가 했다고 누가 받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안에서 오늘 좋은 말만 듣고 가면 좋겠는데 그냥 내뱉은 한마디 또 상처받아. 차 타고 운전하고 가. 왜 그 말을 했을까? 큰 일이 아니 작은 일인데도 쉽게 상처를 받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믿음으로 너끈히 이길 수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너무나 쉽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삶에서 그냥 늘 피곤하고 곤비하고 지혜가 짧고 능력이 없고 상처투성이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는 독수리인데 날지 못하는 독수리 같아요. 어느 날 짧은 영상을 제가 하나 봤어요. 이 농약에 중독이 되어서 날지 못하는 독수리 이 4마리를 충남 서산에서 치료하고 먹이고 끊임없이 훈련시킨 후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뉴스인데 짤막한 한 2분 몇십 초 되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구조될 때에 독수리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날지를 못해요. 이 날개를 이렇게 접었어요.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그냥 그러다가 독수리는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독수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조하여 끊임없이 돌봐주고 먹여주고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치료합니다. 그리고 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합니다. 구조대는 이제 이 독수리들이 됐다. 이제는 저 하늘을 날 수 있겠다. 그래서 날을 정하고 이 독수리 4마리를 각각 작은 케이지에 넣은 후에 들판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이 독수리 4마리가 각각 갇혀있는 이 작은 케이지의 문을 싹 여니까 독수리 4마리가 성큼성큼 뛰어나더니 곧장 큰 날개를 펴더니 저 멀리 하늘로 창공을 날아 올라갑니다. 분명 저렇게 창공을 훨훨 날 수 있는 독수리였는데 왜 여태껏 날지 못했을까요? 하늘의 왕자 독수리가 하늘의 창공을 날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창공을 훨훨 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는 이미 큰 날개가 주어졌습니다. 바람까지 있다면요, 독수리는 날아올라서 몇 시간이고 날개짓 안 하고 날 수 있는 동물이 바로 하늘의 왕자 독수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행하지 못했던 4마리의 독수리와 같은 처지가 누구였느냐?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교회들마다 섬긴다고 하는 크리스찬 중에 많은 이들이 지금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날개를 접고 지금 이 세상에서 힘들어갖고 끙끙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농약에 중독되어 두려움 속에서도 도저히 날개를 펼 수 없는, 날개는 있는데 펼 수 없는
독수리처럼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한 후 이제 하나님만 앙모한다면,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그분의 공급으로 너희들의 날개가 펴지고 이제 나와 같이 하늘을 날 수 있겠다. 동기부여를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 이 시대에 큰 어려움을 당하였습니까? 아니면 작은 어려움에도 지금 속수무책 아파하십니까? 삶을 움츠리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조금 쉽게 번역한 우리말 성경이라는 거 있어요. 우리는 지금 개역 성경인데 또 NIV 성경을 보는 분도 있고 우리말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한번 이사야서 4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나요?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새 힘을 준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곤비치 않게 하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심한 역경 가운데서도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앙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히브리서 저자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자, 우리 죄를 사하시며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시며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생명의 공급자가 되시는, 사도 베드로는 내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에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백성들에게 권면하죠. 누구를 바라보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다면 오늘 신약시대, 오늘 우리에게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나의 삶의 목표, my everything, 나의 모든 것으로 보시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 살라는 것이죠. 그래야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이 어려운 난관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동기부여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 받으면 안 돼요. 그것으로 끝나요. 그것도 유익은 있지만 그것이 매일같이 나의 삶 속에 지금 당장 내가 어렵고 내가 당장 지금 힘겨운데 그 사람들의 그 성공 스토리가 오늘 나를 힘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전엔 잠시 줄 수 있었어. 우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힘의 공급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돌보심으로만 우리의 삶에서 움츠렸던 날개를 믿음으로 활짝 펴고 우리는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중에 오래전에 받았던 은혜로 오늘을 간신히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맥박으로 치자면 이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주 희미하게 잡히는 맥박과 같은 거예요. 예전에 받았던 은혜로 살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지. 오늘 주시는 은혜로. 왕년에 많이 섬겼던 것,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건
왕년에 받았던 은혜 다 지나간 것이고, 지금은요, 지금 우린 매일같이 부으시는, 아침마다 우리에게 인자신 분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4마리의 독수리를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요. 자, 4마리의 독수리들이 날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날았을까요? 못 날았을까요? 그 전에도 못 날았어요? 그 전에는 훨훨 날던 독수리였어요. 근데 왜 못 날았죠?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못 날아요. 문제가 있으면 예전의 은혜로 못 삽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맞닥뜨린 그 큰 문제를 어떻게 예전에 왕년에 받았던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지금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지. 그 독수리들은 예전에 하늘을 날던 독수리였어요. 그런데 날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다시 날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전에 받은 은혜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어요. 명맥은 아주 유지할 수는 있으나, 아까 그랬잖아요. 이 맥 짚어보면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희미하게 잡히긴 잡히는데 영 기력이 없어. 그래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환경과 고난으로 혹시 믿음의 날개가 접혀진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훨훨 날아다녔는데 예전에는 막 은혜 충만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어떤 말을 들어도 그때는 아멘 할렐루야, 아유 내가 그런 거 다 이겨 이러고 살았는데 왜 지금은 요만한 말에 넘어지냐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겼었는데 왜 요즘은 요만한 말만 들어도 넘어지냐 이 말이죠.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날 수 없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면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야 정말 이 조그만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러니까 믿음이 충천하고 은혜를 받으면요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지금 이 땅에서 그냥 상처투성이니까 이만한 게 요만하게 보이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신음하고 막 그거 붙들고 싸우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 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이 감옥수에서 한 말씀이에요.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습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죠. 병자를 고치죠. 그런데 그도 환난이 있어요.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로마에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2년 전 왕년에 말이지 내가 복음 전하고 그때 참 좋았지. 막 손만 뻗으면 다 나았고 복음 전하면 다 예수님 믿고 근데 내가 감옥에 갇혀서 이게 뭔가 이랬습니까? 아니요. 감옥소 안에서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새로운 은혜 가운데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갇힌 감옥에서도 새 힘을 공급받아 믿음으로 그날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삶의 동기부여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송 중에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을 아시네. 힘겨운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그런데 뭐예요?
예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힘들 때에도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힘을 주시면. 여러분은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힘을 주시면. 이제부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렇다면 주님께로부터 모든 공급을 받아 그 힘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오늘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다시금 비상하며 도약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개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